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28절, 29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산상설교는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법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또한 12명의 제자를 둔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의 스승으로서 산상설교를 통해 제자의 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산상설교의 결론, 그것은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제자도 그 도에 이제 뛰어들어라, 입문하라, 이렇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흥하는 자, 망하는 자, 이렇게 비교하는 비유 시리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 시리즈는 또한 경고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는 고전적으로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해서 무엇을 선택할는지 이렇게 촉구하는 방식으로 지혜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사실상 산상설교 전체가 양자택일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한번 생각을 옛날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율법 해석 비교되었죠. 그리고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 그리고 좋은 눈과 나쁜 눈. 이어서 결론부에서는 좁은 문과 길, 그리고 넓은 문과 길, 그리고 속이는 선지자, 속은 은사주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설교 전체의 마지막 교훈,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양자택일과 유사하게 일도양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칼을 한번 휘둘러서 절단, 양단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양자택일보다는 좀 더 결단력 있고 이미 선택되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본문, 이제 집을 짓는 두 건축자의 비유도 진짜 문자 그대로 일도양단의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집을 짓는 두 건축자의 비유,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사용되고 있었죠. 잠언 14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집짓기, 이것은 흔히 길 걷기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상징입니다. 길 걷기가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꾸준히 가야 할 것을 상징한다면 집짓기는 우리 인생의 어떤 면을 상징할까요? 길 걷기와 집짓기가 조금 차이가 난다면 무엇이 차이 날까요? 그것은 이 집짓기는 우리 인생이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내가 얻은 것, 공로나 덕행이나 이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린다. 우리 인생은 쌓아 올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집을 늘립니다. 그래서 넓은 집은 성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인생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쌓았구나. 이것이 물질적인 상징이라면 영적인 상징도 있습니다. 집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동거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들과 동행동거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동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셨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삶이 예수님과 동행동거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집을 짓고 그런 영적인 집안에서 하나님과의 동거를 누리는 인생, 이것이 사실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집을 살고 그리고 떠나서도 마지막 때에도 다음 생에서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역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집을 짓지 못하는 인생은 심판받은 인생이고 멸망받을 인생이고 쫓겨나갈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 문장 27절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입니다. 복이 있다로 시작했는데 산상설교의 첫 번째 단어는 복이 있다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단어는 무너짐이 심한다. 크게 무너진다 입니다. 복을 선포하고 마칠 때는 심판을, 화를,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기막힌 구조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설득력이 없는 부분을 한번 해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빨리 왔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야 이 건축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집터, 이 기반이 약하면 보강하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무조건 집안이 튼튼한 곳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집 짓는 그런 관습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일단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집을 지어야겠죠. 집을 짓다 비만 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우리 계절과는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언제냐?
여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라서. 그러니까 여름이면 비도 안 오고 햇빛도 어떻습니까? 햇빛도 굉장히 따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모든 땅이 다 단단하게 말라서 굳어 있어요. 겉보기에 다 집안이 어떻게 보입니까? 겉보기에는 다 단단하게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는 와디라고 부르는 강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강이 아닌데 비만 오면 강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을 그런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평상시에는 늘 말라 있다가 비만 오면 하천으로 변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가뭄이 들면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은 놋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범람하는, 그래서 넘칠창, 물수, 창수가 생기곤 합니다. 여름철 건기 때 집을 지을 때는 땅이 단단하고 강물도 미치지 않는 곳인 줄 알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창수가 일어나면 땅이 젖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미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창수를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자기가 지은 집이 물이 드는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수가 생길 정도로 비가 많이 올 때는 강한 바람도 동반하는데 그러면 이 비바람이 벽을 또 때립니다. 벽은 어떻게 짓습니까? 벽은 주로 흙 그리고 돌을 사이에 넣어서 주로 흙으로 벽을 쌓아 올리는데 한 2, 3m 높이로 벽을 쌓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창수가 나서 단단한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젖어들겠죠. 물이 계속 젖어들면서 단단한 그 땅이 진흙으로 변하고 그리고 물이 계속 들어오면 벽도 때리면서 벽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벽을 계속 때리면 벽에 있는 흙도 계속 갉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안반지층에, 무조건 돌 위에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이 겉보기에는 단단해서 안전한 것 같지만 진짜로 오래 살려면 땅을 파서 돌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합니다. 보통 2, 3m까지 파서 돌 안 나오면 다른 곳에 집을 지어야죠. 그래서 2, 3m까지 파보고 돌이 나오면 그때서야 거기서 위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안반층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1991년 8월 달에 예루살렘 근방에서 어떤 지역에서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붕괴 원인을 조사해 보니 아파트 건물이 안반 위에 짓지 않았는데 아마 그 자기들은 이 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지층에 지하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계속 스며들어오니까 이 지층이 결국은 끈적끈적해지면서 벽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한 동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목수로 일하셨던 예수님은 당시 튼튼한 집 짓기 방법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을 먼저 정의해야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은 반석은 말씀이다. 심지어는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동일한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죠.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비유에서 이 반석은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말씀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있기 때문에 반석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있고 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 순종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행함이 있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석으로 만드냐, 모래로 만드느냐 결정하는 것은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오늘 비유 속에서 다른 본문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있고 다른 본문에서 반석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반석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행함, 순종입니다. 산상설교 전체에서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하다, 행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포이에오는 앞선 본문에서는 열매 맺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7장 12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소위 황금률에서는 대접하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무려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2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산상설교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설교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열매 맺은 행동,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걱정하신 것도 행함, 순종입니다. 지금 산상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면서 감동받은 얼굴이 다 눈초리가 다 보이는데 그러나 설교자는 항상 걱정하죠. 이 설교가 끝나면 과연 저들의 삶이 변화될 것인가? 오늘날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설교자의 고민, 시대를 뛰어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설교 마친 후에 이들이 순종할까? 변화될까?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듣기만 하는 것과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50보 100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천지의 차이고 생명과 멸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 귀한 행동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에 동의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거하는 복을 누리기에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멘하고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완성되는 것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집 안에서 동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믿음, 그건 단번에 결정적이고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문을 늘 열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문은 한번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런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가는 것은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길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 통과한 거는 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문 열고 나가고 문 열고 나가고 그런 인생, 뭐 회전문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문을 한번 통과했으면 이제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만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삶,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었다면 꾸준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듣기만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창수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라고 막 경고합니다. 자, 듣기만 할 때에는, 들을 때에는 그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옳다, 맞다, 여러분들은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 그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나 듣고 밖으로 나아가서 실천할 때에 그 믿음은 이제 예배당 안에서 자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자라는 믿음, 그리고 내 상상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이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핍박할 때 진짜로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로 쓰임받는 믿음, 진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예배당 안에서 내 상상 속에서 자라는 믿음은 쓸모가 없죠. 실제 세상이 나를 박해합니다. 실제 세상이 나를 희롱합니다. 실제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쓰임받습니까? 실제 세상 속에서 내가 실천했던 믿음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거하기를 누렸던 성도, 늘 예배당 안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만 아멘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난 핍박받으면 잘 살 거야, 시험이 와도 나는 잘 살 거야, 늘 자기 생각, 자기 가상의 세계에서 믿음을 키워왔던 성도, 세상에 나아가면 천지차이의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그 성도가 창수가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의 두 번째 교훈은 이 집안 공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지을 때 공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크게 다 지어 놨는데 기울기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 뭘 하나 세워도 다 삐뚤어져 간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틀을 딱 어떻게 됩니까? 어디도 세워도 수평이 다 유지되고, 그리고 위에서 엄청난 그 하중이 가해져도 땅이 꺼지지 않고 잘 버티는, 공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초를 닦는 토목공사가 틀림없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토목공사가 다 다져지면 그 위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집을 짓는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축에서도 토목기사, 건축기사 다 따로 있잖아요. 아시죠? 토목기사하고 건축기사하고 다르다는 거. 토목기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건축기사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집을 올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토목기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토목공사는 단순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야말로 정말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보면 좀 무식해 보입니다. 가장 막 두드리고 막 평평하게 하고 쏟아붓고, 물이 있으면 쏟아부어서 막고 막. 반면에 건축공사는 어떻습니까? 멋있죠. 화려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터 위에, 예? 쌓아 올리잖아요. 쌓아 올리고, 그리고 인테리어 실내 멋지게 해놓으면 공은 누가 다 차지합니까? 공은 다 건축가가 다 차지해요. 예? 기념비를 딱 만들면, 이 건물 뭐 만들었다고 하면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겠습니까? 건축가의 이름이 들어가. 토목기사 이름은 안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집 건축 과정에서 하자가 생겼다. 건축의 하자라면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건축의 하자라면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틀을 잘못 닦았다. 틀을 잘못 닦았다면 집 다시 지어야 돼. 그 위에 집을 하자할 수가 없어요. 틀을 잘못 닦았는데 뭐. 틀을 잘못 닦아가지고 벽이 갈라지는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 하자 공사가 가능합니까? 틀을 다시 닦아야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토목공사 같이 보이는 것이 있고 건축공사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지루해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고, 집을 지어 올리는 것처럼 화려하고 시각적이고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고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유혹을 받죠.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토목기사가 되려고 하진 않고 다 건축기사가 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토목기사가 되어서 이름을 남기고, 건축기사가 되어서 이름을 남기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토목기사가 되어가지고 그 먼지구덩이 물구덩이 속에서 수고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직전에 무슨 비유가 있었습니까? 속이는 거짓 선지자, 속은 은사주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하필 은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은사주의자, 속은 자의 대표로 은사주의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건축가가 되고 싶었대요. 건축가의 영예를 차지하는 일에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유혹거리가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이 은사에 몰입하면 쉽게 집을 짓는 것 같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터 닦기도 은사고,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 올리는 것도 은사고, 은사로 시작해서 은사로 끝나는 거예요. 은사 못하면 신앙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자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 터 닦는 일마저도 은사라고 얘기하고, 집을 지어 올리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이 다 은사.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한 내 뜻을 실천하는 것,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죠. 사랑의 실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곧 터를 닦는 토목공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얼마나 지루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형제를 대접하는 것, 그 얼마나 따분하고 하기 싫은 일입니까? 돈 드는 일이잖아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좀 주고받으면 재미라도 있는데 맨날 내가 대접해야 한다면 그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토목공사라니까요. 그런 일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혹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사랑은 길과 같은 은사입니다. 길이니까 다른 은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은사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신령한 은사 다 있는데 이 은사들이 어떤 길 위에서 걸어가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은사라는 이 길 위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큰 은사이면서 근본적인 은사이고 터와 같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집터입니다. 집을 짓는 터입니다. 이 터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터를 닦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터 닦는 것은 표시도 안 나고요. 나중에 터 잘 닦았다고 칭찬도 뭐 안 듣습니다. 터 닦은 사람 아무도 이름 기억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 터를 잘 닦는 것 위에 집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즐기고 은사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받고 수많은 은사 신앙생활의 맛이 있겠죠. 신앙생활을 누리겠죠. 그래서 내 신앙의 집, 내 영적인 집을 다 누리는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터를 잘 닦았느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올려야 되는데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올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토목기사의 가치를 지금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미없고 사랑하고 따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일이 다
토목공사와 같은 텃닦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따분한 토목공사를 이번 한 주간 또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반석이 잘못되면, 나에게 반석이 없으면, 집안 공사가 잘못되면, 토목 공사가 잘못되면 무너짐이 심합니다. 심하게 무너집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하게 무너지는 일입니다. 순종의 반석 위에서, 행함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에서는 산상설교가 끝나자 청중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흥미롭게도 산상설교가 시작할 때에는 무리들은 주목하지 않고 제자들만 주목했는데 산상설교 끝날 때에는 반대로 제자들은 주목하지 않고 무리들만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마 산상설교 시작할 때에는 제자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보다는 무리들에게 더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공동체의 내부자로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지금 외부자로, 경계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놀랐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명한 랍비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가르치는 랍비가 자기가 권위가 없으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힐렐이나 샴마이라든가 힐렐이 말하기를 랍비 샴마이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인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심지어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니 내가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11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입법자다.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자다. 이런 자세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막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미 그 태도와 그 기품, 그 아우라, 예? 그것이 벌써 무엇입니까? 이미 입법자와 심판자의 자세로 말씀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다른데?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랐다, 압도되었다, 이 반응은 믿음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정과 그리고 지성이 반응을 한 것이죠.
그들은 먼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 불신을 따지지 않고 우리 영혼을 놀라게 합니다. 그냥 문제없다고 잔잔하게 내 인생은 편안하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내 영혼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돈 벌는 것이 좋아가지고 여념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다고, 바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내 인생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갑자기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결단을 촉구합니다. 일도 양단의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놀라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랐다, 압도되었다는 반응은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놀랐다, 압도되었다 이 말은 이제 믿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그 전 절차지 믿음과 동일한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칼을 휘둘러서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후회할 것인지 회개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단지 놀라는 일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는 일에서 이제 믿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놀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놀랐지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계속해서 교회에서만 믿음을 키웁니다. 설교 들을 때만 자기 머릿속에서만 자기 믿음을 키워요. 지금 여러분들은 산상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무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동안 산상설교를 들었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놀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저도 놀랐는데 여러분이라고 같이 안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그 놀란 반응에서 다음 과정으로 여러분 뭘 했습니까? 듣고 놀라고 믿고 행했습니까? 놀랐다고 여러분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말씀 들을 때 놀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잘 놀랬다 하고 놀란 거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놀란 반응으로 그치서는 안 됩니다. 놀란 것은 은혜의 전조입니다. 놀란 반응, 뭔가 각성이 되고 압도되고 감동이 되고 이 은혜의 전조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양단 결단, 일도 양단, 칼을 한번 휘둘러서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설교를 순종하시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